반갑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자신을 예수의 형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 피를 나눈 형제이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걸 먼저 고백하는 거죠. 비록 자신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종의 관계, 종과 주군의 관계임을 그렇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도 오늘 유다서에 예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와는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누가 되었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셨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죠. 주님.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고 누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 예수님의 엄마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는 그의 형제, 동생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면 나에게는 누구냐? 나에게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에게는 창조주이신 겁니다. 그 고백이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주권을 드높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유다서에는요, 이 주권을,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천사가 전해준 율법, 하나님의 법,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유다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는 이 무리들이 교회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하려고 하던 생각이 간절해가지고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더 크게 느낀 것이 뭐냐? 단번에 주신, 은혜로 주신, 단번에 주신, 우리가 뭔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철저히 다 해서 주신,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 어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정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인사말에 특별히 많이 쓰진 않아요. 보통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보통 유대교적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에는 긍휼과 평강 이것도 넣지만 특별히 사랑을 또 넣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넣으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할 때 이건 의미하는 바가 또 큽니다. 뭐냐면은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긍휼도 은혜도 다 사랑 안에 다 있지만
그래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우리에게 사랑이 많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바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과 싸움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이 거짓된 믿음을 조장하는 무리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교훈과 싸우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맞서서 그런 비진리, 거짓에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인사말에서 그리고 본론적으로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사랑, 은혜, 평강, 긍휼 이런 것들을 이제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사랑은 그냥 모든 게 좋은 거고 그냥 뭐 싸우지 않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때로는 반대해야 되고 때로는 싸울 정도로 진리가 아닌 그 비진리에 사로잡혀서 심판당하고 죽을 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런 비진리를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도 가져야 되겠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겠죠. 이 싸움 속에서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 사람이 사탄인 것처럼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으로 무장된 가운데 진리를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유다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가진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천사를 함부로 비방하고 천사가 가져다 준 율법을 비방하는 이 무율법주의들이 있는 거였거든요. 이때. 그러면서 무율법주의는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가장 먼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몸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몸 마음대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영성을 무너지게 하느냐 세우느냐는 육체를 어떻게 쓰느냐 성을 어떻게 쓰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약 성경 다 통틀어서 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적인 타락이 성적인 방종이 제일 먼저 나타나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성을 마음대로 좀 쓰자. 이것을 억압하지 말자. 범죄가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냐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은요. 성에 대해서 자유를 이야기해요. 성의 자유. 성의 자유. 근데 기독교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몸과 성은 어떤 내 쾌락의 수단이 아니에요. 생명을 탄생하고 생명을 낳는 결과 내 몸을 들여 생명을 위하여 쓰고 성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한 법 아래서 율법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만 참된 기독교의 영성이 살고 참된 민족과 나라와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는 순서는 주로 이 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을 함부로 쓰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면 그 사람 가정이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많이 무너진 가정들이 생기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임금들이 높은 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술과 그런 이 가물을 즐기고 할 때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디자인한 그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타락으로 가면서 타락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무너뜨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성에 대해서 개방됐다. 이것이 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다는 식의 모든 발상과 그런 어떤
이야기들, 주장 이런 것들은요. 결국에는 인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싸우라, 싸우라.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그분의 말씀을 비방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나는 법 아래서 그 질서 아래서 균형 있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내 자녀와 다음 세대와 이 나라를 내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그런 삶을 향하여 그리고 그런 교훈을 향하여 내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묵인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더더욱이나 교회에서는 더 단호하고 더 분명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며 육체의 타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 몸과 성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이 땅을 승리하면서 오늘도 싸우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